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이 사역의 결과가 있었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와 또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아주 감동적인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역에 대해서 야고보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바울을 위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 또 뭐 할례, 이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것들을 바로 뭐 무시하거나 폄하한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잘못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마치 바울이 의도적으로 대놓고 부인하고 폄하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많은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회자가 됐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와서 보니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예수를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바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당시의 상황과 정서를 본, 문화적인 환경을 바라본 야고보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난 소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바울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그 유대인 중에서 4명이 있었는데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치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네가 저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비용을 네가 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흔쾌히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동참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똑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회에 그랬습니다. 그 이래는 뭡니까?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지금 정결 예식은 뭐냐? 결례는 뭐냐? 이것은 부정을 제거하고자 머리를 깎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게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4명의 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게 함으로써 이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바로 가라앉힐 요량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담대하게 수용을 합니다. 사실 좀 불편한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그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본인이 과거에 율법에 충실해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해서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상대방들이 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 정결 예식 일주일이 끝날 쯤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27절입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예상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8절,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결국은 이것이 이 사람의 죄목이 돼요. 거룩한 곳을 더럽힌 것.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를 걸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까 저 사람 데리고 성전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죄목이 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성전에는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성전을 바로 부정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거룩한 곳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소동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달려와서 드디어 바울을 잡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제 성령에 매여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가이오라고 하는 유대에서 온 선지자도 그렇고 똑같은 성령에 의해서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지 말라고. 거기 가게 되면 어려울 때 가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차고 있던 허리띠를 이렇게 풀러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고 이 띠의 주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있어요. 정결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한 8일, 그 이튿날 정결례식을 했으니까요. 한 8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끌고 나갔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부정 탔다고 그랬죠. 그 이후 성전문은 이제 닫히게 됩니다. 말씀 3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그 당시 그곳의 치안 책임자인 천부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그러지 않습니까? 천부장은 밑에 군인이 1000명 있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꽤 큰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치안의 책임자였던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와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치안 책임자가 오니까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어 이제 33절입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기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고 문제를 삼냐고 물으니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무리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면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천부장이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 소리를 지르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리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니까 영내로 앞서가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군인들과 같이 있는 부대 있지 않습니까? 부대 안으로 앞서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로 이제 앞서가는데 이 바울을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체포해서 가지 않게 해서 층대는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층대를 올라가는 35절입니다. 이 층대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 바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갔다는 거예요.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결박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아침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유대인들의 충동인데 바울의 죄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명분으로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에베소에서 온 사람과 함께 거리에 거니는 것을 보고 이 사람 데리고 바로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이 죄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 편견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로 많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편견이죠? 아무리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받게 했어도 그래도 편견과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사람이야. 그런 편견이 딱 있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정상적 사고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영 논리. 진영 논리는요, 내 진영에 들어오면 악도 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진영을 벗어나게 되면 손도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진영 논리가 아주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 애들 조폭 영화들 보세요. 조폭 영화를 봐도 형님 그러면 부하가 되고 동생이 되면 그건 어떻게 돼요? 보호받는 거예요. 악도.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중에 배반, 이 사람 자유를 찾아서 이제 이런 생활 청산하고 싶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다른 사람 피해 주지 않고 이제 성실하게 살아보겠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게, 피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그러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편견,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 성숙함입니다. 뭐든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뭐죠? 소동에서 구원하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보십시오. 좀 춥게 생겼어요. 저 성령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핍박과 결박이 있을 것이라고.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엉뚱하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 소동이 일어나면 바울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소동이 일어나면 붙잡혀서 이제 죽는 거죠. 종교재판으로 해서. 근데 여러분 누가 나타나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치안 책임자인 천부장과 군인들과 백부장들이 나타나요. 근데 오자마자 뭐래요? 두 쇠사슬로 바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박시키잖아요. 이 결박시킨 거는요, 여러분 흥분한 이 유대인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일단 여러분이 결박을 딱 했으니까, 쇠사슬로 묶었으니까 일단 이 사람 잘못한 거로 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누구고 뭐 어때서 이렇게 했냐 물어보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니까 이 소리도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영내로 앞서가라. 막 사람들이 따라가서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죠.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여러분 일하고 있는 부대로 압송됐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거기서 이제 핍박당하고 결박당하긴 하지만은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의 목숨이 사실은 거기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 속에 내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순간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거든요. 자,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난 무슨 일이 있으든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같은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했던, 감동이 돼서 예언하고 했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 거기 가면 핍박과 결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왜 간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가는 것이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해서 결국은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비록 영내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천부장은 죽을 위기에 놓인 바울을 잡아다가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의 영내로 압송하라고 그랬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극도로 흥분한 유대인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이 치안 책임자의 바로 리더십이에요. 바로 유대에서 온 선지자, 바로 아가보의 예언처럼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그 2살 된 아래 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도 갓난아이 죽어야 되는데 그 엄마가 그 아이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눈앞편에서 나일강에 띄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그 모세를 이렇게 구하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이렇게 건져내요. 도망자였던 다윗은 영락 없이 죽게 생겼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바울은 누구의 손에서 목숨을 부지? 천부장. 자, 바로의 공주, 요나단, 천부장.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예측 가능했을까요? 아니, 친구가 가까워요? 아버지가 가까워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이어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좀 부침이 있고 삶이 좀 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끝까지 가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들어 쓰셨습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들어 쓰시고 결국은 이 사람 취조해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로 압송하잖아요.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안전하게. 여러분 죄수가 타는 배 타고 군인들이 지켜주잖아요.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거기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여러분 현실적인 시발점이 로마 아닙니까? 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다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은 특별히 더 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잠깐 봤을 때는 참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큰 축복의 계기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